할렐루야. 2020년 9월 2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근심 걱정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 주간 지켜주셨으며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게 하시니 우리가 둘러 함께 하시니 그 은혜와 상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정말 우리가 이 편리함에 빠져서 주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라는 이 시기에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항체가 형성되어 우리가 편하게 감사함으로 주의 전에서 함께 예배하며 나눌 수 있도록 환경과 상황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위기를 통해 이러한 바이러스로 인한 이러한 상황을 통해 우리가 왜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는지, 과연 우리의 잘못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한 명 한 명 지켜주시며 건강하게 하시고 정말 그들이 아파하거나 슬퍼하거나 고통받을 때 주께서 위로하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자녀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 페이지수로 구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립시다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죄인이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난 그들은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고요. 이후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되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가 되어 제사를 지내고 이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음에 불구하고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가인 그가 어떠한 죄를 짓게 되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성공하기 위해서 아니면 혹은 성장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따라오는 두 단어가 있어요. 그 두 단어가 뭘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최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최선을 다해라.
성장하기 싶다면 최선을 다해라. 꿈을 이루고 싶다면 최선을 다해라 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어사전에 보면 최선이 뭐라고 나와 있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온 정성과 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면 최선이란 온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최선이라고 국어사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여전히 성인이 되었지만 애니메이션을 좋아합니다. 아마 제 나이대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저와 같이 애니메이션이라든가 건담이라든가 키덜트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전히 어릴 때와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죠. 예전에 하정환 목사님이 출판하신 책에 보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영화에서 주님을 만나다. 영화에서 주님을 만나다? 영화를 보면서 그 안에서 과연 이 안에서 하나님의 신학적인 뜻이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라고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내가 신앙 안에서 해석할 수 있고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겠구나 라고 영화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 이 책의 제목이 바로 영화에서 주님을 만나다죠. 오늘 저는요, 애니에서 주님을 만나다 라는 소재로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과거에 제가 즐겨봤던, 제 또래들이 즐겨봤던 애니메이션 중에 테니스 왕자라고 있어요. 이 테니스 왕자는요, 거기에 에치젠 유마라는 한 어린 선수가 등장을 합니다. 대단한 건 이 어린 선수가 정상을 차지하기 위해서 최선이라는 것, 즉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가 마지막에는 미국의 테니스 대회의 예선을 통과하고 본선에 올라가게 돼요. 근데 그가 바로 그곳에 가지 않고 자신의 조국, 일본만 하니까 일본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기지 못했던 테즈카라는 선배를 찾아가서 시합을 요청하고요. 그 테즈카라는 선배하고 경쟁을 벌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냐? 이 료마라는 친구가 수많은 사람들과 테니스 경기를 하면서 익혀왔던 기술들을 이 테즈카 선배에게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이길 수 없었던 테즈카 선배를 이기게 되죠. 이 만화의 주인공인 에치젠 류마는 천부적인 재능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요. 다시 말하면 최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결국 그는 정상이라는 곳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거 말고 또 되게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나루토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나루토라는 한 닌자가 있는데 자신의 꿈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 꿈을 이루게 되는 만화예요. 제가 이 나루토와 테니스 왕자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나루토도 그렇고 에치젠 류마도 그렇고 둘 다 특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치젠 류마는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났어요. 그가 노력도 했지만 그의 재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봤던 나루토라는 만화의 주인공인 나루토는 그 몸 안에 엄청나게 힘이 센 구미라는 괴물과 같은 존재가 그 몸 안에 봉인이 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내용을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도 좀 비슷하게 접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인으로 미리 예정했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에치젠 류마는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고요. 나루토라는 이 친구는 그의 몸 안에 구미라는 엄청나게 힘이 센 괴물을 몸 안에 봉인시켜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천재적인 재능에도 불구하고 류마는 어떻게 하냐? 엄청난 수고와 노력과 정말 최선이라는 것을 통해 테니스계의 정상을 찾아 나아가요. 나루토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노력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가지고 그의 꿈을 향해 전진하고 이루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된 창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를 그리스도인으로 할 거야 라고 택함을 받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단순하게 그냥 영과 진리로 그냥 하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떠한 예배가 되어야 되냐? 에치젠 로마가 최선을 다한 것처럼, 나루토가 최선을 다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최선을 다해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어요.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에 있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나오고 계십니까? 아벨처럼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예배에 임하고 계십니까?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은 아벨과 같이 매 순간순간 예배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 이 시기에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러한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게 만드는 문제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이러한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최선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국의 유명한 예배 인도자인 토미 텐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이분 책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 토미 텐이 목사님의 책에 이런 제목의 책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예배합니다. 이게 책의 제목이에요.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의 표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단 한 번의 찬양도 소홀히 여기지 말라. 그리고 그 안에 내용에 들어가 보면 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예배는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책의 일부 제목은 뭐라고 기록하냐? 단 한 번의 예배도 소홀히 여기지 말라입니다. 토미 테니 목사님은 지금도 현재 미국에서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고요. 하나님의 임재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가 왜 단 한 번의 찬양도 소홀히 여기지 말라 했을까요? 왜 단 한 번의 예배도 소홀히 말라 하였을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뻐하십니다. 테니스 왕자의 에치젠 로마처럼 테니스에 최선을 다할 때 목적을 이루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삶으로 바뀔까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기록돼요. 그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신앙을 심어주시고 믿음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더 나아가 우리가 그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누구를 믿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세주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정말
아사셀 양 대신 우리의 나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구를 예배하나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을 가리키고요. 진리로,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배할 찐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의 교회 생활을 보면 습관에 젖어가지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돼요. 모태신앙이니까 당연히 예배 드리러 갑니다. 매일같이 하던 일이니까 습관적으로 하던 거니까 해야죠. 안 하면 불안해요. 부모님의 권유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친구의 권유 때문에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맹목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결코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가인의 예배와 별반 다를 게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를 기억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높이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예배하고자 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로지 예배당에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과 같이 최선을 다하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정성을 다하여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드릴 예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배 시간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될까요? 교회에 오는 그 시간, 혹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접하고 예배하는 그 시간만큼만 하나님께 예배하면 될까요?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물이 무엇일까요?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드려지던 것들이 제물입니다. 이 제물은 동물도 될 수 있고요, 곡식도 될 수 있고요. 중요한 건 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인해서, 제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를 용서받는 예배입니다. 더 나아가선 이 예배에는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가 돕니다. 이 헌금 바구니가 돌 때 헌금 좀 낮춰주세요. 이런 유래가 있긴 해요. 헌금 바구니 좀 낮춰주세요. 더 낮춰주세요. 더 낮춰주세요. 그리고 한 아이가 그 헌금 바구니에 앉습니다. 앉아요. 그러자 헌금위원이 놀래죠. 아, 이거 왜 이러냐. 제 몸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고 싶어요. 저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헌금 바구니에 앉아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꾸준히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는요, 주일날 와서 드리는 예배도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지만 더 나아가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리키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복음서에 보면
사두개인 등과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공격에 한치도 물러서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들은 인간적인 모습, 제약된 욕심으로 나타나는 모습에 한치도 양보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그들은 외형적인 모습으로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지 정작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어땠냐? 자신들의 열심으로, 자신들의 열망으로, 자신들의 인생의 목적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비춰졌지 정말 그들의 삶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율법에 있어서 얼마나 열심히 지켰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없는 그들의 삶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는 정말 산재물로 드려지는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재물이란 어떠한 자냐?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더 나아가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과 같이 어떻게 해서든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세가 그러한 삶으로 기록되고 그러한 삶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에 대해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벨의 예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진실되게 예배드렸고요. 더 나아가 그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 예배를 드렸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벨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인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가인의 결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은 결국 아벨에 대해 자신의 잘못된 예배에는 후회함이 없이 오히려 아벨에 대해 분을 품게 되고요.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가인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그가 반박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해도 땅에 소산이 없는 이리저리 방황하는 삶을 살 것이라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정착된 삶을 살 수 없게 된 거죠. 여러분, 예배에 소홀히 한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이 가인의 예가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적용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방법대로 예배하는 것, 이게 예배일까요? 아니요. 시간의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아벨과 같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 제사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만이 한정된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산 제물로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른하 자치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른하 자치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신 주님만 내 빛이 되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너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